앞서 묵상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전반부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에 일어난 일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서 14장까지 이어집니다. 첫째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주로 로마 제국을 약화시키는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이제 교회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은 망하고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5절부터 19절은 교회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의 그 싸움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절은 하늘에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인데요. 이 구절은 장차 교회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과 싸워서 이길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고, 교회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의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 나라가 예수님에게 복종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신다라고 찬양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나라들, 로마 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세상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세력들과 나라들이 다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이런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에 화답하여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16절부터 18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 보좌 곁에 있던 24 장로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옛적부터 지금까지 유일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특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더럽히고 망하게 하는 자들을 다 없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받는 세상,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도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들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천사가 불었을 때 온 세상 모든 나라가 예수님에게 복종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예고하는 이런 환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를 박해하는 악한 세력은 망하고 교회가 승리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이제 교회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 사이의 싸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여자로 비유하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은 용, 사탄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승부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여자, 즉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서로 싸우는 당사자들, 여자와 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여자, 즉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는데 그것은 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이 여자는 해를 둘러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달린 관을 썼습니다. 이렇게 여자는 해와 달과 12별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여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12별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2별의 관을 쓴 여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사탄의 무리에 불과했고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12장 17절을 보면 이 여자의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바로 이 여자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할 때가 되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5절을 보면 이 큰 고통을 겪은 후에 이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은 바로 이 교회가 품고 있는 또는 교회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3절과 4절은 이 여자와 싸우는 용이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마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한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의 머리는 7, 뿔은 10, 그리고 또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의 권세가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용은 바로 사탄이고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특히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짐승을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 짐승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바로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용이 해산을 앞둔 여자 앞에 있다가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용은 여자보다도 그 여자가 낳는 아이에게 더 관심이 큽니다. 여자보다도 이 여자가 낳는 아이가 더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5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낳은 아들은 바로 온 세상 만국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 존재이기에 용이 이 아들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용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아이를 당신과 당신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생애하고는 관계가 없는 환상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그가 품고 있던 또는 그가 모시고 있던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서로 떨어져 있는 기간은 6절에 나오는 대로 1260일, 즉 3년 반입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듯이 이때 성전 바깥들을 악한 세력에 넘겨주어서 악한 세력이 성전을 짓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를 박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기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 여자, 즉 교회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 교회를 돌보고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한 곳이 있었습니다. 여자 즉 교회는 3년 반 동안 악의 세력에게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받는 기간이 오히려 양육받고 성장하는 기간이 될 것을 예고합니다. 교회가 비록 그의 구원자 예수님과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기간은 훈련과 성장의 기간이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에서 이제 용의 세력과 여자에게 속한 세력이 이제 싸우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 세상 나라로부터 세상의 권력자로부터 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의 통치자들은 교회가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나라들과 통치자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합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교회가 그런 싸움을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싸움에서 패배했더라면 지금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승리했고 그리고 장차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늘 싸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또한 악한 세력과 싸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세상과 싸우게 하옵소서. 불의한 세력을 분별해내고 고발하고 또한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는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시간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용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